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하나님인가 나만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 아시안컵이 우리 축구가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02년도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매 경기 때마다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란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안컵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토요일에 또 경기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상대편 나라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난감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요, 가끔 게임을 같이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하나님 믿고 걔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면 제가 실족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그 애가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 돌아보면요, 나만 이기게 해달라, 나만 잘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영화 중에요, 브루스 올마이티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간 이 브루스가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을 대행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브루스가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막 환청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 능력으로 몇 명이나 도왔나? 라고 묻자 이 브루스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 문제부터 해결했어요. 됐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그 환청 소리가 뭐였었냐면 사람들의 기도 소리였거든요. 그 기도를 일일이 듣고서는 응답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응답해 주려니 기도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 브루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요, 예스 버튼을 눌러요. 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하거든요. 우리도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 폭동을 일으키냐면요, 복권 1등 당첨을 기도했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가 다 응답되자 1등 복권 그 당첨금이 얼마가 되었냐면요, 2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복권 당첨금이 2만 원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브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 기도 제목을 모조리 응답되게 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구한 것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 기적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먹여 살리려고 2가지 일을 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이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가 마약 대신에 학업에 열중하면 그게 기적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에게 소원을 빌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 뭐냐면요,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싫고 그냥 해결만을 원하기 때문에 진짜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딱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라는 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걸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시는데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만의 하나님은요, 나의 옳고 그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적만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이때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여자랑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은 기본적으로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시험하고자,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왜냐하면 빌립이요 엄청 계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5절에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빌립의 대답이 7절에 나오는데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친자면 2천만 원이 돼도 이거 못 먹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이 계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옳고 그름이 얼마나 강해지는 줄 몰라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되게 옳고 그름이 강해져요. 첫 번째는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방식 안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요 절대 자기 삶의 방식을요 안 내려놓아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자훈련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50대 넘은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시키지 말라고까지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50대가 넘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 양육을 받지만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50대가 넘으셔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계산을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너는 어떡할래? 물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내 계산,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되었다면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까? 환호했을 때요, 예수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만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보다 더 들뜬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너무 들떴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밤에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납니다. 왜 이 일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제자들 중에요 어부 출신이 4명 정도가 있었었거든요. 근데요, 어부 출신이라고 해도요 파도를 잠재우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계산이 벗어나는 일들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자 큐티 묵상간증에요, 감옥에서 받는 만나라는 제목의 묵상간증이 있는데, 이분은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죄명이 횡령이라고는 해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없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투자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계산은요. 그런데 그 예상과 달리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죄수복을 입고 한평 남짓한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잠도 오지 않는 밤이 되니 재판 잘 받고 오라고 하던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계산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기적을 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졌으면 하고 사람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기적만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24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보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도 찾고 제자들도 찾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만나거든요. 26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만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냥 나의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내가 배고프니까 떡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우리한테도 이거 계속 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배고프지 않게 계속해서 물고기랑 떡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거 계속 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만나 이름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거든요. 나중에는요, 이게 먹기 싫어가지고요, 아마 만나가지고 별거 요리 다 해 먹어봤을 거예요. 뭐 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근데 질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네. 그때 애굽에서 살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 다른 맛있는 음식 먹었어,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떡만 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런 기도만 할 겁니다.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배부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 복만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데 내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예수님 더 떠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내 남편이 승진하거나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더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악하고 음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요,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세리랑 비교해요. 세리는요, 그 당시 매국노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는 줄 알아요? 더 힘든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막말을 내뱉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죄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말을 쉽게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말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느냐라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나만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계산을 벗어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녀와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산 벗어나는 일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되면요,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적용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떡을 매일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요,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이의 점심 식사였어요. 도시락이었고 작은 것이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을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라는 거죠.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 10,000명이 먹은 거에 주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작은 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작은 순종, 작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큐티 하는데 큐티가 왜 어렵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상대방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환경하고 상황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말씀 양육을 받더니 달라져서 부담되기 시작한대요. 반찬을, 5첩 반찬을 갑자기 차리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정 집사님이 바로 그 아내거든요. 우리 조상원 집사님이요, 옛날에는 아내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 갔다 오면요, 이제 아내가 나도 귀찮으니 그냥 시켜 먹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요새는 이렇게 딱 5첩 반찬이 차려져 있으니까 부담이 되고, 문제는 자신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데 아내는 자녀들에게 화를 안 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가족에서도요, 자꾸 소외가 된대요. 당연히 자녀들이 엄마를 좋아하겠죠. 자꾸 아빠는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의 그 작은 순종이 남편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아마 제가 보니까 다음번에는 말씀 양육을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 말씀 양육이 작년 11월 달로 되어 있었는데 딱 한 분이 신청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1월로 바뀌게 된 것, 그 중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양육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분들이 동참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구역장님은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일 다녀와가지고는요, 거실 TV 앞에 앉아서 양육 숙제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TV를 못 보게 되고 할 게 없어서 양육을 같이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11월 달에 이거 진행되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1월에 한 게 가장 나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어느 구역장님이 아이들이 방학인데 부모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에서 부부가 말씀 양육 숙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양육을 따라받게 된 분이 우리 안수 지사님이거든요. 우리 안수 지사님이 책을 원래 안 읽으신대요. 그런데 이 양육 숙제가 책을 읽는 건데 지난 주일까지 이 양육책을 읽어야 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으실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양육 끝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갑절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데,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나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는 배우자 있잖아요. 밥 한번 거창하게 한번 차려줘 보십시오. 그리고요, 안 하던 행동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싫고, 그냥, 여러분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 인간만 변화되면 좋겠다.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뒤에 여러분 이걸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주목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바로 임금 돼버리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기적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큐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요, 원래 중학생 때 이미 얼굴이 노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얼굴이 늙어버려가지고, 저는 이미 늙은 얼굴이었는데, 요새 무슨 얘기를 듣냐면요.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이거는 교만이겠죠. 근데 어느 집사님은 고등학생처럼 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떡 먹으면 됩니다. 뭐냐면 근심할 일, 염려할 일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는 모든 이들의 근심이 저에게 몰려와요. 저를 찾을 때 언제 찾는 줄 아세요? 막 기쁜 일 있을 때 그거는요, 한 10번 중에 2번이고요. 8번은요, 사고치고 저를 찾아요. 그러니 제 인생이 근심투성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이 있는데 그거 걱정하면 얼굴이 더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비결이 뭐냐면 그날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만 반응하니까요, 놀랍게도요, 평안해요. 평안해. 저는요, 막 걱정해가지고 잠 못 드는 적이 없어요. 매일 10시면요, 그냥 잘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인 그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목마르고 왜 이렇게 줄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죄인됨을 봐야 되는데,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자기의가 되어가지고요 교만해지니 내 말씀을 읽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는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단 하루도 말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자, 그 사람은요 천국 갑니다. 근데 말씀 없이도 너무 잘 사는 인생 돌아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없이 그 산 삶은 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때 처음 인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날 큐티 말씀에 저를 비춰보지 않으면요 이것은 지식에 불과하지 제 삶에는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오늘자 큐티인에 나오시는 그 분이 감옥에 가게 되어지자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세상이 주는 만나를 구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날 주식과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고 술과 음란에 빠졌으며 동창과 바람까지 피워 교회에서 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제가 죄인임을 처절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생명의 떡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의 떡 말고 생명의 떡, 그거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환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요, 아르바이트를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이 아르바이트를 되게 잘하는데 치킨집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취직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왜 군대 안 갔는가 이제 물어봐서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이제 안 가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다른 데서는 알바를 참 잘했거든요. 근데 이 치킨집 사장은 뭔가 안 맞았나 봐요. 이 치킨집 사장님이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 군대 왜 못 갔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놓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마음에 병이 있으니 일도 참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 청년의 친구들이요 위로해 주러 왔어요. 위로해 주러 일부러 사장님 커피까지 사왔거든요. 사장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커피를요 이 청년 보는 데서 그냥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다고, 자기는 커피를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청년이 나왔어요. 감옥에 갇혔죠. 지난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에 왔거든요. 그날 말씀이 뭐였었냐면 내가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이 이 청년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함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자 올 때는 근심이었거든요. 갈 때는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세리가 드린 기도예요. 아까는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는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돼요. 내 모습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며 가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김양재 목사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읽으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은혜 받으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자 그가 바로 먹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집안에 아내와 엄마가 잘 서 있으면 온 가족의 믿음을 살립니다. 반면 아내이자 엄마인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엄마가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니 자녀도 믿을 수가 없고 가정 전체가 구원과 멀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걸 읽으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아, 우리 가정이 지금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이유 대지 마세요. 내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유를 나열하지 마시고 나 때문이야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믿음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매일 하나님과 따로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적용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나만 적용해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에 어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이 설교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하라고 했대요.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꼭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제 교회 주일날 사역을 다녀와서 12시에 씻고 잠자리에 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첫째로 임신해서 지금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막 사역하고 오니까 귀찮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내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눈을 한번 감고 잠을 자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가 첫째 예찬이 낳을 때 진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막 밤에 애가 나오겠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눈을 안 뜨고 있었었거든요. 제 모습을 딱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설교 들을 때도요, 그냥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전에 제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제가 목사 된 게 있잖아요. 저는 특별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이 목사로 쓸만하니까 나를 부르셨지 하면서 되게 교만했거든요. 근데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저는 자기를 사랑해서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가만히 그냥 가면요, 저밖에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게 하는 애들 보면요, 저는 자기 사랑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죄인됨을 보며 가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있으며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죄인됨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